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월 한 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은 마태복음 강해를 조금 멈추고 복음이 무엇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흥분이 되는 일입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들어갈 때의 기분, 두근반, 걱정 반, 설레임 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기분보다는 또 다른 기분이 군대를 처음 들어갈 때 기분. 군대 2번 가라 그러면은 아마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2번 안 가겠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대 처음 들어갈 때의 그 기분은 또 정말 색다른 기분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또 색다른 기분은 아마 처음 연애를 할 때 기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처음 나와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거, 이거 정말 또 흥분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더 흥분되는 게 있다면 아마 아이를 처음 낳을 때 아마 그 기분일 겁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분이죠. 그 흥분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실은 처음 한 것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처음 막 이렇게 한 것 가운데 흥분되고 막 떨렸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도 사실 앞서 말한 이런 다 흥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아마 처음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또 다른 그런 흥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이제는 나의 삶이 딱 규정되어지는 시간인데 어렵게 해서 많은 굴곡을 거쳐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두려움 반, 흥분 반, 기대 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던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나갈 때, 처음 설교할 때, 그리고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또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다 그 시간마다 저의 삶에 아주 흥분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 고른다 그러면 어떤 저한테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가 가장 많이 흥분됐던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보다도 신학교를 들어갈 때가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쭉 돌이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정이 좀 달라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흥분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시작의 흥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첫 구절부터가 아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기록하였던 마가는 아마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마가의 마음은 아마 이 첫 구절을 딱 기록할 때 그 흥분된 상태를 사실 이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와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흥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과도 깊은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사람이죠. 이 마가는 이 복음서를 쓸 때에 독특한 자기의 입장을 잘 드러났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와 누가의 기록은 좀 역사의 서술로부터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건으로부터 이 복음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독특한 장면이죠.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릴 적 생애를 잘 기록합니다. 근데 마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마태와 누가 비교해서는 분량이 매우 짧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이 가치가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더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마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였다, 혹은 특별히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은 우리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다 규정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의 목적과 의도, 앞으로 이 마가복음을 전체 기술할 텐데 이 전체의 핵심이고 무엇을 내가 강조할 것인지를 이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전율을 느끼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이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복음이 막 나타날 것인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심정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깊은 사명감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마가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한번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알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게 화를 냈거든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금 마가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반대를 하거든요.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퉈요. 그래서 절친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미 그러한 전력이 가지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 사실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보게 되면 마가와 화해를 하고 마가가 얼마나 자신의 사역에 중요한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가 지금 바울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이러한 이력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첫 줄에서 담겨져 있는 그 마가의 심정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두 번 다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서의 첫 줄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열정, 이러한 각오가 잘 담겨져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는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아르케 유앙겔리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르케가 뭐냐면 시작, 근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앙겔리유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시작이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한 복음의 시작인데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영어도 이 표현을 잘 담고 있는데 영어도 이렇게 되거든요. The beginning of the gospel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으니까 첫 문장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 말보다는 조금 영어나 원문이 좀 더 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표현이 강력하게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이완겔리온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이제 사실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어는 보통 언제 사용되어지냐면 세계사의 큰 변혁을 일으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 변혁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우구스투스 같은 황제가 태어날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그들에게 뭐냐 우리의 복음이라 우리의 기쁜 소식인데 누구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사적인 변혁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해지는데 물론 이제 히브리어에서의 복음의 의미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가 개입되는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진 않겠지만 이사야 40장 9절이라든지 41장 27절, 나훔서 1장 또 이렇게 15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거죠. 뭐 본다면 이사야 40장 9절의 앞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그죠? 아름다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게 복음이거든요. 누가 올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실 것이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41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시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나홈서에도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의 신약 성경의 어떤 표현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아름다운 소식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세계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마가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계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전 세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복된 소식임을 증거하고자 오늘 아르케 유앙겔리유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가의 기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분명한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 문제요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주 말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 아닙니까? 어느 한 종교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영원한 진리가 존재하고 참된 소식, 참된 기쁨이, 참된 구원이 있음을 선언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하여 정면으로 사실은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시대는 복음으로 시작한다. 복음으로 우리는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사회에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매우 독단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매우 독단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뭔지 아냐? 우리에게 들려진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소식이 오늘뿐만 아니라 마가의 시대에도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마가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마가가 이 시대에 와서 다시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복된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아마 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복음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게 어떤 건가? 여러분이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그 웃는 것이 사실은 다 가면입니다. 그렇죠? 가면을 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 뒤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마치 쇼 윈도우 부부로 묘사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썩은 냄새들이 참으로 풍기고 있고 절망 가운데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정말 진정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은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은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는 죄의 사슬 가운데 이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의 사슬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준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 세상이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죄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죄는 형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 간에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옆동에 바로 옆집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갇혀 사는 거야. 서로가 다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왜? 믿지 못하는 거야. 괜히 우리 집에 있는 걸 뭘 알려주면 괜히 해코지할까 봐. 여러분 집에 혹시 금 갖고 있는 거 원래 여러분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지 않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학생들은 서로에게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나눠주고 우리 함께 살자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한 건데 왜 네가 이거를
차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막 이러죠. 혼자 가지려고 하죠.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정체성을 혼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요 결국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아주 엄청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란을 믿지 못하고 이란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령관을 죽인 이유가 그 사령관이 미국 우리를 죽일 것이다, 침략할 거다라고 하는 그 불신 때문에 선제적으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 당당하죠. 떳떳하죠. 우리 미리 예방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세상입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니까 조그만 의심만 들면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이지 않더라도 말로써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조금만 의심만 들면 그냥 막 사람을 죽이고 말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죄는요 각종 불의함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 이 내용 전체는 이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두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요. 끔찍한 거죠.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앞절을 보게 되면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지금 이러한 시대가 바울이 이 복음을 썼던 로마의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아예 법으로 이거를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소수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그런 것만 아니라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악을 행하는 세상의 본질을 로마서 3장 13절과 17절에서 좀 더 아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울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요,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죠.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믿고 자기의 속마음을 내놓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로지 이기심이 가득하여서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지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전주의 그 이름 없는 천사, 그분이 해마다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우리처럼 이렇게 저금통, 그분 저금통 동동이 많더라고요. 다 모아서 내는데 세상에
그 본래 잠복했다가 흠쳐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얼마나 씁쓸하고, 그것도 그 좋은 차 가지고 3일 동안 매복한 다음에 그 돈이 필요한 차를 팔면 될 텐데, 그죠?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 아니잖아요. 그 돈 가지고 아마 뭐 부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슬픈 일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오로지 자기. 그죠? 이런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아주 단호하게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입니다. 3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서 늘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순간 딱 눈을 감아버리면 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죠, 교만하죠, 부모를 거역하죠, 회방하죠, 감사치 아니하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감사가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근데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삽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욕심이 더 앞서니까. 욕심이 앞서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저금통에다가 감사한 일 생길 때마다 한번 그 저금통에다 감사 한번 헌금 넣어오세요. 돈을 한번 넣어오세요. 5,0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그리고 나중에 1년 뒤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진 감사가 큰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감사 헌금용 더 좋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을 못 느끼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 고맙거든요. 이 세상이. 그러니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은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갖 자연 종교가 생기고 또한 과학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고통에서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지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편 124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소식을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은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필요한 것이 지금 이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식은 인간의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예수님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보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은혜의 해라는 것.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려남듯 복음인 우리를 우리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의 모든 매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고백을 바꾸어 놓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다 가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채워질 때마다 기쁨을 누립니다. 그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이 채워질 때만 행복하고 기뻐합니다. 어떤 성공을 누릴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만족을 누립니다. 자족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은혜가 있는 거야. 상황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자족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환경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경 속에 살잖아요. 환경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다 환경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복음을 소유한 사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구나 복음은 단순한 삶의 영역에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개인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체제가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노예지도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은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사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구원의 소식이에요. 해방의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이 소식은 단지 인간의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도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언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모두가 소망하는 존재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줄 자를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만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세상 모든 나라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의 모든 억압에서 해방할 자, 그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마가는요 이 복음의 근원을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합니다. 여보세요, 자기 백성의 얽매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이방과의 전쟁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자, 그는 시대마다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 영웅 있잖아요. 로마의 시저 같은 사람, 그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같은 사람, 프랑스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막 자기들의 영웅, 세상 영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웅들은 많은 유익을 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피조물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적인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역사의 한순간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수없이 왔다가 사라진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고 세계의 황제라 불리는 로마의 황제와도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다.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2장 10절과 11절 보면 천사가 가로되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 말로 하면 온 백성에 미칠 복음을 이렇게죠,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은 뭐죠? 구주가 나신 소식입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의 오심입니다. 이 선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치와 사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의 영역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피조 세계의 영역뿐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들어야 될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단지 물질 세계만을 구원할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세상이 들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들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었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라고, 이 믿음이 내 안에 확실히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마가의 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소식은 일시적이지만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소식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우리의 환경만 변화시킬 줄 모르지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변화시키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죄의 결과인 슬픔과 고통을 회복시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많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시험을 줍니다.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시험을 이기고 인내로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다시금 복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그분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갖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하게 합니다. 이 믿음을 더 굳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날마다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 말씀을 듣는 자리다.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마지막 이 말씀을 듣는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거룩한 욕망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소식을 내가 듣겠나이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겠나이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살다가 내일 주님 부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맺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고맙고